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언어의 동산,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으로 오늘 불러주셔서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이곳에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열려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효광교회 이욱화 목사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는데요.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1장 5절 한 절 읽고 제가 어차피 설명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5절 한 절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앞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대단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통 신약에는 4장, 5장, 6장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벌써 구약의 그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그 다음에는 요엘이라든가 미가, 나홈 이런 선지자는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적게 이렇게 분량이 차지하는데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무려 1장에서 66장까지 구약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우리가 풀어낼 때 이사야서하고 마태복음 27장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사야를 빼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몰라요? 이사야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름까지 처녀가 성령을 잉태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 교리 이걸 이사야가 그의 입으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성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원 때 신대원 때 그 이사야서를 통과 못하면 졸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까지는 막 달달 애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우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교수의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폐를 줬어요. 그래서 다 재시험 보러 다니고, 방학 때 내내 그 방학도 못하고 이사야서 이런 거 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사야서를 모르고는 성경의 맥을 짚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이시며, 또 여러분 당대에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경을 받았고, 또 여러분 그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나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또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5절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본문하고 보면 어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이게 대선지자이시고 구약에 막 여러분 막 대단한 그 뺄 수 없는 인물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예언한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지덕목을 다 갖춘 사람인데 이사야서가 오늘 6장은 뭔가 하면요 환상을 보는 장면이 그 유명한 장이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게 이사야 몇 장에 있다고요? 6장이 되죠. 그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이사야서에 있지요. 이러면 안 돼요. 몇 장이 있다고요, 반주자? 6장.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 숫자 나오잖아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외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 명 됩니다. 그래, 보면 그건 뒤통수를 맞아야 돼요. 몇 명이에요? 12명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40살까지 살았을걸요. 그러면 그거는 죽탱이를 날려야 돼.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예수님은 며칠 만에 죽은 지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조금 어렵게 나가면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 나오면 혹시 설교 때 나오면 기록을 빨리 하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얘기할 때 착착 그 갈려온 근거를 성경적으로 갖다 대면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저때 그 시기하고 저기 했구만요. 뭐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개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뭐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랬는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6장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바라본 이사야의 느낌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왜? 자기는 어디 가도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척이래. 신령했죠 또. 그랬는데 실상은 몰랐어요. 내 진짜 나는 모른다. 여러분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직분도 있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가끔 빠진데도 어쨌든 나가고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래, 평생. 내가 그리고 내가 두 집 살림을 해서 내가 부산은행을 들어서 내가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기도원에서 이거 자막하고 있고 반주하러 다니고 그럼 내가 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시집도 안 간대. 그런데 그게 이제 이사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존경받았죠.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무려 성경 66권을 받아서 적었잖아요. 우리는 한 줄이라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빛으로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을 딱 바꿔버리니까 뭐라 부르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망하게 됐다. 나 끝났단 말이야. 망하게 됐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왜?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성령의 조명을 환하게 빛이 쫙 보니까 전부 죄가 됩니다. 이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나는 베냐민 출신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최고의 석학입니다. 지식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리기아 가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별과 같이 여러분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훌륭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완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3년을 회개합니다. 아라비아 산맥에 가서 3년을 통해 잡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제일 나쁜 놈이다. 이걸 발견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잘 갔어. 아주 잘 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품위도 있고, 내가 문화인이고, 내가 배운 사람이고, 내가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경건하고 봉사도 많이 했거든.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육신적으로 말할 때 제일 건강한 병이 뭡니까? 아니에요. 무슨 고지혈증, 고혈압, 또 심혈관계, 이렇게 병이 또 당뇨까지 중환병이라거나 하나, 그러나 가장 무섭다 그러면 무슨 병이요? 암이에요. 암 걸리면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고신 어려움이 우리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하고 원무부장하고 간호부장하고 항상 강사 식사 대접할 때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고신 의료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을 들여왔습니다. 이게 전부 대출이라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진짜 사실은 어렵습니다. 엄청난 장비가 대출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일일이 말은 못해요. 왜? 그 병원에 프라이버시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암이 걸리면 저런 고가의 장비와 이 고급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면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환자가 묻고 말 안 하고 간호부장 목사님이 2년 안에 다 죽습니다. 내가 알고 묻는다는 걸 벌써 직감한 거예요. 2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서 다 죽는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대신에 구분은 해야 돼요. 초기나 1기 혹은 암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주 악하고 독하고 나쁜 암이 있어요. 이거는 걸리면 1기도 죽어요. 근데 3기가 돼도 아주 순하고 잘 번지지도 않고 이런 놈도 또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되면 보통 몇 기입니까? 4기. 네, 4기. 아주 빨리 발견되면 3기. 그러면 이제 1기나 2기나 초기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다른 감기나 종합검진 정기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다행히 발견되면 요거는 이제 되는데 보통은 증세가 있어 가잖아요. 그럼 벌써 3기, 4기 가망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2년 안에 죽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암의 그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왜 3기, 4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장기로 전위가 됐단 말이에요. 다 퍼져나간 거예요. 더덕 다 붙어버려요. 암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다 떼내요? 다 떼내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암의 치료 기술이 어떻다?
시설이 어떻다? 그건 다음에 따질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암을 막아내고 살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 그 금내지 말고 뭐 그냥 말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기에 발견하는 게 좋아요? 조기 발견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듣고 보니까? 아까 이게 권사님이시죠? 네. 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건강하시죠? 네. 얼굴 보니까 건강해요. 젊을 때는 날렸었어요. 이물도 좋고, 뭐냐, 성분도 좋고. 그래서 내가 보면 알아요.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알아, 나는 관상학을 내가 전공한 사람이야. 야, 앞에 봐요. 뭐 자꾸 밑에 보지 마. 사기다! 왜? 전이가 다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난 설명 못하겠어, 이제. 나는 뭐 의사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 상식 수준에서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왜? 나는 30년 담임 목사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 때문에 의사하고 직접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돌판이 반 의사 같아. 이제는 알겠다니까. 우리는 뭐 위암, 무슨 뭐 간암, 무슨 뭐 대장암 그 정도 알고 있잖아요. 또 뭐 여자들 뭐 가슴암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암이요, 이 몸에도 암이 있어요. 이 몸에도. 남자들 전립선도 아니고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췌장암. 우리 머리 안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왜요? 뇌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뇌 안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악성이면 뭐예요? 암이다 말이에요. 이걸 뇌 종양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쉬워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쉬워요? 빨리 발견하는 게 쉬워요? 치료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조기 발견돼요. 조기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요, 우리 이 신경계에 충격을 줘요. 거짓말 줘요. 거짓말하면 우리가 남을 속인 정도로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죠. 이걸 충격이라고 해요. 거짓말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 신경계의 충격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시집온지 여러분 뭐 집들이 한다고 와서 뭐 챙겨가지고 해가 되는데 좀 어때요? 아이고 제가 음식을 안 해봐서 아이고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이러면 그거는 주댕이를 입을 찢어놔요. 여러분 그냥 짜면 짭짤하게 맛있어 이러면 말얘기지.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 뭔가 지혜와 거짓말을 분간 모르면 밥을 안 먹어야지. 또 여러분 싱거워. 그러면 아이고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게 아니고 심심하게 마시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참 좋다. 이러고 소금 좀 달래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막 무슨 믿는 사람이 막 거짓말해도 될까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기 험한 세월이 남아요. 6.25 때 여러분 인민군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총소리를 갖다 대고 막 이 집에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저쪽에 여러분 외양간 뒤에 여러분 기똥 안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집동 안에 숨을 거면요 입을 찢어놔버려야 돼요. 그런 걸 지혜롭게 여러분, 그게 어디가 거짓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상적으로 묻는 겁니까? 살인을 하려고 묻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진실하게 대답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빨리 이해했습니까? 그럼 됐어. 그럼 이제 설교 나갈게요. 그럼 물뚱물뚱 앉아있으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계속 제가 예를 들어요. 집사 아니라 목사 아니라 총회장이라도 뭐라고 해요? 우리 아들 신랑한 지 한 달 됐시오. 몰라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예.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걔 도망갔어요. 이 전쟁 나고 어디 숨었어요. 나도 찾고 있어요.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좀. 그래 해야지. 그 아들 살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무슨 집동만이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충돌도 안 받아요. 그건 지혜롭게 잘 처신한 겁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원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 길긴 했어도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했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좀 길었어요. 알긴 안 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입을 찢어놨거든요. 오늘 입을 다 찢어놨거든요. 동네 입 다 찢어놨어요. 아이고, 그런 머리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디 가든 천덕거리고 어디 가든 미움받아요. 아무것도 못 얻어. 눈치가 빠르면 전에 가서 적국을 얻어먹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그리고 때에 적당한 지혜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돈 빌려가지고 안 준다든가 이런 게 막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친 겁니다. 내가 왜 사깁니까? 앞으로 줄 건데. 약속을 안 지키면 사깁니다. 여러분 사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속 안 지키면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킨다. 내가 이거 정말로 솔직히 언제 줄지 모른다. 그래도 빌려주려면 빌려주려. 그래야지. 당장에 한 달 뒤에 갚는다고 큰 소리 딱 쳐놓고는 지금 우리 교회도 15년, 12년, 15년, 20년 안 갚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참 다 알아요. 그런데 단지 말이 없을 뿐이지. 교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못 받고 어디에다가 공동으로 땅 샀다가 돈 싸우고 이런 거 참 다 알아, 저는. 네. 아는데 단지 말이 없을 뿐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경건한 척 하세요?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 해놓고 남의 돈 떼먹은 교회 와서 이럽니다. 아버지 이러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또 손 던져. 주여 이런 띠동성이 무슨 시기하다는 소리야. 쇼를 하고 있어.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야단치는 설교인지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인지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의사가 여러분 암 걸린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가서 그냥 살면 됩니다. 이러면 죽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술도 안 됩니다.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안 그러면 돼요. 죽이는 의사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설교가 들어보세요. 나처럼 이렇게 막 시절이 막 대창으로 막 찌르고 막 이 죄인들아 화로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설교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꽃잎도 서러워 눈물 흘리는가. 이런 시적으로 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점만 겸이라. 주님의 은혜가 빛나는 밤입니다.
시작되면 분위기를 잡아서 음악 쫙 미친 배치해가지고 말이죠. 음악 확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을 막 건드려서 울리고 좀 쉔쇼 하는 겁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다 쇼 지푸라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얼마나 기가 막힌 속담이 좋은 속담 많아요.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약이 된다. 사탕 같고 달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몸에 해로워요. 근데 약은 입에 써요. 근데 그 약을, 그 쓴 걸 먹어야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귀에 들리는 설교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논리가 있다. 다 좋은데 짓벌도 내가 살아남는 하나도 없어요. 화가 나고 정말 왜 저렇게 과격하게 설교를 꼭 해야 될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내 속에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보통 마음 좋은 사람, 성품이 타고나는 좋은 사람은요, 남한테 해코지도 잘 안 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요 사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남한테 잘해주는 건 계속 잘해주세요. 그러나 나한테는 혹독해야 돼요. 나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사야처럼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산맥 가서 3년을 회개하는 이러한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전에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유니티라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가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이 종교의식적으로 그냥 엉당히 그냥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뭐 그냥 여기 갔다가 저 이렇게 드리고 온갖 사람 구경 나가고 여러분 오늘 꽃꽂이가 잘 됐니 못 됐니 무슨 오늘 밥이 설었니 어쩌니 아무 반찬이 맛이 없니 온갖 잡담이 이게 또 정치 얘기 이재명이 지게 된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쁘게 봉사한다고 그러면 주일학교 됐다가 찬양대 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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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썼다가 이제 집에 가요. 병신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병신질하고 했는가 아니요. 병신질 했기 때문에 병신이 돼.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 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헛일을 한 거예요. 헛일. 그래서 헛일하고 다니는 놈을 병신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예배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에 잠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때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기도 한마디는 다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안 돼 있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중간에 가려져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눈이 멀어 귀가 먹어 너희를 듣지 못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릴까? 죄가 가리었느니.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차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죄에. 그리고 분명히 이사야에 생각하고 그 말씀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진지하게 매일. 근데 이 매일을 다 빼야 돼요. 한 번에 회개하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오욕칠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음탕이 일어나는데 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대. 그러니까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 밤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 떠면 회개하고 눈 감아도 회개하고.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깨닫습니까? 예. 금방 와도 진짜 중요한 대목을 듣는 거예요. 복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제때 와야 돼요. 이렇게 지각을 해도 이렇게 저도 지각생인데 제때 또 왔어. 그리고 얼굴 번하잖아요. 지금. 얼굴이 번지번지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설교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무섭게 설교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아니 여러분 교회 설교를 잘못했다고 그런 말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와서 제대로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교만 버려야 됩니다. 남 아프게 하는 거, 돈 빌려서 안 준 거 거짓말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막 상처 준 거 철저히 해결하고 이제 그만둬야 돼요. 알았습니까? 바람 피운다든가 이러면 오늘 바람 피우는 사람 없나? 바람 피울 나이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잘 안 쳐다봐요? 그렇지. 이런 분이 이제 귀한 분이다. 바람은 죽을 때까지 피우고 요게요 연막 전술입니다. 아니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그리 잘 알아요? 권사님 자격이 있잖아요. 이럽니다. 우리 나이 많아서 이제 바람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그게 유혹입니다. 바람은 죽을 때까지 피울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다면 그럴 줄 아세요 그냥요. 안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90대는 할머니도 제 차를 안 태워줘요. 지난번에 이거 와서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떤 권사, 내 잘 아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3월이에요. 93세인데, 목사님 좀 온천장까지만 태워달라 그러더라고. 너,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권사님. 제가 내 차에는, 이 여자를 태우지 않기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태워드립니다. 이랬더니, 93세의 사모님이세요. 이래요. 그럼 민정 봅시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여자로 돼 있잖아요.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걸 놓친 거예요. 어디도 마음은 몇 살? 18이다 말이에요. 어쨌든 안 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남자 태우지 마. 응. 내가 이제 온몸이 고장이 나서 내가 이제 연막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 지나간 일인 것처럼 이렇게 연막 써놓고요. 호박지 까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해줄 것이 따로 있고 칼로 자를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르지 못해가지고 혼자 있는데 남자 지사람이 놀러 온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못 오게 해요? 하고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충청도 사람한테 배우세요. 충청도 사람은요 면전에서 안 된다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남자 집사님이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남자 혼자 있는지 식구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말을 하는 걸 들어봐서 안 가는 게 좋을 듯 싶었잖아요. 그럼 경상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저 약속 있습니다. 못 갑니다. 딱 그래버려요. 스스럼 따로 그래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그 소리를 못해요. 미안해서. 뭐라 그래요? 봐서요. 자, 봐서요 하는 거는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충청도 있잖아요, 여기. 충청도에?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오늘 충청도 한 번도 안 계십니다. 100%안 간다는 말입니다. 봐서요? 이러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충청도 화법이에요, 그게. 내 친구가 지금 그 친구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협동 목사님으로 와 계신다고. 그분이 충청도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주일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내복을 다 사놨어요.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 밥도 해놓고. 그래 이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이번에 총동원 주일 합니다. 총동원 주일이 뭐예요? 예,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립니다. 몇 시에 가면 돼요? 11시입니다. 근데요, 물어볼 게 있네요. 물어보십시오.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아, 친구 모시고 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더 사고 밥도 더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막 물어봤대요. 왜 그날 안 오셨어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물어봤지요, 그냥. 길이 뚫려 가버립니다. 이게 충청도 화법이에요. 예. 다 뭐 바보같이 하면서 절대로 충청도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절대 만만치 않아요. 절대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 안 해요. 이걸 안 끊네. 초보 운전자가 빨간 신호가 와서 딱 차를 세우고 있다가 파란불이 왔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옛날에 그 자동이 아닐 때는 악셀레터를 방크러치 쪽으로 살짝 놓으면서 밟아줘야 되는데 팍 놓으니까 시동이 탁 꺼져버려요. 또 오냐면 당황해서 시동 걸리고 또 놓으면 또 꺼져버려요. 그럼 못 가세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수십 대가 서 있잖아요, 뒤에. 그러면 경상도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빡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차에 고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안 갑니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청도 경찰은 그렇게 안 해요. 창문 내리요. 일단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 겨? 왜 안 가냐면 그걸 전혀 미안하지 않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냐고 물어봐요. 재미죠, 그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나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령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 막 그냥 노름을 하고 바람을 펴고 그래도 교회만큼은 가가지고 회개하고 경건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온갖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말이나 하고 여러분 아마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그냥 기관실에 가가지고 커피하고 빵하고 먹으면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잡소리를 하노라 막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목사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뭐가 목사님 오늘 옷이 뭐 기생 오래돼같이 입었다느니 무슨 뭐 온갖 험담을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소풍 언제 가냐 그러고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신령한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온 죄악이 보여요. 내가 충격을 받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하나님여 내가 죄가 많사오니 내 입술로 많은 사람을 피나게 하고 상처를 입혔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으로 찢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나를 고쳐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으면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으면 성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고 예배는 저한테 설교 딱 시작하면 졸고 있다가 일어나서 빛이 눈이 반짝반짝하면 또 다니고 이 방 문 열고 저 방 문 열고 온통 또 일도 잘해 그런 사람 막 쓰레기 채우고 다니고 이런 것도 채워야지 나만 이런 한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이런 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느냐. 여러분 은혜 받아서 아름답게 하든지 그렇게 잔소리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남을 막 지적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근데 자기는 많이 봉사했다고 해요. 죄를 지은 겁니다. 봉사한 거 아닙니다. 진짜 봉사는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끝없는 자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씨 좋게 생긴 분, 따라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남이 돈 빌려달라면 거절 못하고 빌려주는 편이죠. 안 빌려줘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솔직히 그랬죠. 내가 난 대나무 꼽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이제 딱 깨달았죠. 절대 하지 마세요. 10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뺏기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아시죠? 권사님? 내 막내 동생과, 그럼 젊다는 얘기니까 기분 좋아하세요? 저기 누님들 잘 알아들으셨죠?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근데 내가 여성들 진짜 나이를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직분을 물어봤는데 나이 물어보면 안 되거든. 내 나이는 뭐 이미 밝혀졌으니까. 몇 살입니까 저? 환장하고 57년은 우리 큰형님 나이인데. 자 봐요. 둘이 한 목에 얘기해 크게. 내가 몇 살입니까? 18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었죠? 적어요. 이용화 목사 18살 이렇게 적어요. 난 18에서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왜? 그 열정으로 설교할 것이고 그런 감각으로 나는 감사할 것이고 순진무근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안 될 거예요. 나 철 안 될 거예요. 철들면 여러분 머리 굴려요. 그래서 안 해. 예. 그래서 여러분 꽃 보고 너무 좋아하고 낙엽 지는 거 보면 눈물이 나 나는. 왜? 그대로 그 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불러보면 그 시절 그대로 기억나잖아요.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여고 시절 생각나죠? 예. 낙엽 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알아요? 그 노래? 57년생이야. 그렇게 유행했다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저렇게 다녀요. 이 세대는 이걸 모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지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관심을 진리에서 사회생활로 싹 바꿔버려요. 정작 교회를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입니다. 강구 아무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축복해주옵소서 백날해보세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예 다 떨어진다니까 내 기도가. 이거를 왜 여러분 강조하지 않는 겁니까? 그 애들이 인기가 없습니까? 각오해야지.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의사가 똑바로 얘기해줘요. 의사지. 그래야 그 사람 살려낼 줄 믿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없이 죄를 지지게.
그래서 밥 못 얻어먹고 넥타이 안 가도 넥타이 없어도 새끼줄 내고 댕기지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나는 그래서 이 와이사스가 봐도 구조상 넥타이 매는 겁니까? 안 매는 겁니까? 안 매는 거예요. 나는 왜 넥타이 가져오지 말라고. 넥타이가 80개래. 네. 그래서 이걸로 고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래가 댕기니까 넥타이 안 가져오더라고. 여기다 매면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넥타이를 왜 그리 좋아하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교회 생활을 했죠.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동호회에 가고 동창회에 가듯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화를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많아요. 뭔가 아주 막 불평한 거예요. 교회. 나라에도 불평하고 교회도 불평하고 뭐가 어떠니 춥다니 덥냐니 여러분 막 우리 교회도 막 에어컨 틀어놓으면 막 춥다고 끄라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에어컨 나오면 옆에서 앉아있어요. 그럼 정말로 추우면 더운 사람도 많으니까 에어컨 여름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쇠딱 하나 가지고 가야지 가방에다가. 그래 딱 앉아있다가 추우면 입으면 되지. 근데 끓여야지 그걸. 그럼 중간에 앉는 사람은 관계성이 있는 나는 막 죽겠는 거 더워서 숨이 툭툭 막히는데 끄라는 거야.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 가도 축복 못 받아. 여러분 복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원수를 맺는다든가 그런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의 줄이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대문 열고 나가서 왼쪽으로 좌측으로 직진해서 5번째 전봇대 밑에 5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해요? 전봇대 팔면요 벌금합니다. 벌금 봅니다. 그게 전봇대 밑에 돈 없어요. 그런 응답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요. 믿습니까? 사람이 만나는 게 이게 복이단 말이고. 오늘 저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게끔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복이죠. 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한 번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드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로 옳은 말 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내 설교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갖 말을 다 하고 온갖 비판을 다 하고 온갖 흉을 다 하고 온갖 험을 다 하고 온갖 중상을 벌여버려요. 여러분 사실무근한 얘기를 전부 다 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디 주워 들은 걸로 집착한 걸로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IQ 허경영이처럼 460입니까? 사기꾼 기질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아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 것도 아니면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온갖 말 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말 들고 시험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교회를 휘적 뒤집어 놓습니다. 대질 하자 그러고 막 그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케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억울함이 하나님이 밝혀줄 때까지 내 입으로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야 매력이 있다. 목사님 이번에 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 애들 데리고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나한테 그런 전화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 우리 교회. 그럼 가지도 않아도. 감히 목사님이 전화해서 협박을 하고 다른 교회 갈 거라고. 권사가 해가지고. 권총이다. 권사님 요즘 이 사람 저 사람 팡팡 쏘고 다니는 거야. 목사도 쏴버린대요. 협박을 하고 감히. 그걸 여러분 계속 그러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손봐줍니다. 이것도 내가 똑바로 설교해야 되거든. 괜찮다 그러면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쳐요. 아시겠습니까? 네.
죄를 쌓고 또 쌓고 그 위에 계속 살아가면요 죄의 분량이 차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하나님이 판단이 되시면요 저는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동소이 맞는 건데 그러면 어떤 통로로 적용하니까 첫째 물질로 쳐요. 그래서 그래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건강을 쳐요. 그래도 회개 안 하잖아요. 데려가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데려가잖아요. 그럼 너는 좀 빨리 와라. 왜? 너는 거기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계속 이제 방해를 온갖 선거도 시험 받게 하고 목사들 막 힘 빼놓고 뭐 너는 빨리 와라. 넌 거기서 네가 보니까 너는 뭐 변할게는 그래. 길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온갖 교만이 다 붙어있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보세요. 정말로 존경받는 님을 이사야 대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와서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더라? 망하게 되었다. 진짜 자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회개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회개는 한번 진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언제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해도 회개부터 먼저 하고 기도하요. 대표기도도 회개부터 하고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산에 아지랑이 아물라물 어디 쓸데없어 하지 말고 뭐 대표기도 시전하면 막 우리 교회도 오기도 합니다. 뭐 문상에 아지랑이 아물아물 무슨 그런 뭐 시집을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무슨 문학적인 소년도 아니고 그 뭐는 내가 뒤에서 앉아 있어 보면 저 사람이 끌어내기 뭐저를 끌어 진짜 땡겨가 싶어져요. 물론 문상에 아지랑이 아물거려 회개하라니까. 만추에 떨어지는 나처럼 인생도 가고 사람도 가만이다. 와 이러더라고 또 어떠세요? 와 무섭게 나와대 진짜. 그 성도들은 또 그래 아멘. 아유 좀 쉬어라 말이야. 회개하라니까 무슨 만추에 낙엽 떨어지는 아무도 못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어디 우셨어요. 아이고 재미죠. 네. 제 설교 처음 들으세요? 이런 목사도 있어요. 조금은 계좌예요. 예. 근데 오른손에 하잖아요, 제가. 오른손에 합니다. 내가 절대로 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게 하나, 진짜 소리예요. 목사님은 오랜만을 해줘야 소리도. 그걸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오른손에 싫어요. 근데 싫어하고 말고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얗게 풀어내야 돼요. 뭘 붙이면 안 돼요. 뭐 먼 산에 아지랑이 뭐 그런 거 붙이면 안 돼. 그냥 직설적으로 나가야 돼요. 거침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때는 또 위로의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명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대신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견인하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거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석가모니는 창조주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버리수 밑에서 이렇게 여러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연불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연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 갑자기 막 이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돼지고기, 소고기, 막 닭고기 막 이 밥상에 쫙. 불교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끝까지 참고 안 먹어요. 그랬더니 또
치워요. 그랬더니 막 여자가 10명이 나타났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으면 여자들이 막 빙빙 돌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래도 막 꼼짝도 안 하고 막 쫙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막 빛이 쫙 비치면서 막 성불을 했다. 이래 써놨어요. 불교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한 번, 두 번은 이겨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진 겁니다. 100km씩 달리다가 교통사고 10번 피했습니다. 근데 11번째 사고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했다니까, 불교인들은. 자기도 돌을 닦고 연부를 하고 이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빵빵 100% 다 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세요?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음탕한 짓을 절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이성하 스님이라고, 그거 뭐, 지옥의 불납이라는 책을 냈죠. 자기는 성녀생을 뭐 30년 하고,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절에서 있었던 걸 그들 다 썼어요. 왜? 고발하라, 이게. 절에서 고발하라, 나를. 그러면 내가 증거를 다 갖다 대겠다. 고발 못해요. 왜? 그게 사실입니다. 고발 못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불공을 들이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온갖 추잡한 일 다 벌어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자기가, 거기 생활했으니까 그런 거죠. 이기기는 뭘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돌을 닦고 자기가 훈련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뭐 남들보다 뭐 의지가 있고 나는 마음먹으면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신앙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가난한 심령. 내가 할 수 없으므로 간절히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우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생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나처럼 차 절대로 안 태워주고. 왜?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으나 이게 잘못하면 자꾸 헛소문을 마귀가 돼. 마귀. 이용한 목사가 이렇고 여자들하고 문제가 많다 성생이 있고 여기 유명한 목사들 다 붙어 다니고 거기가 다 붙어. 근데 나는 붙어 다니 안 붙어 다니. 안 들어봤지 아직. 왜? 안 태워주면 나는 1대1로 여자를 절대 만나죠. 아시겠어요? 응. 성직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저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원칙이 딱 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부흥회 다니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나 오늘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약하고 끊지.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번에 의심갈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언제 옵니까 물어요. 왜? 밥에 놔야 되니까. 그리고 얼른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서 이겨야 될 것이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음탕한 영화를 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줘서 그 쓸데없는 소리면 그 영화 못 끝나는 거예요. 지뢰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지뢰를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기도하는데 지뢰밭에서 나오면 끝나는 거를 지뢰밭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지뢰 안 밟았어요. 그러면 내일 안 밟을 여러분 보장이 돼요? 언젠가는 밟아요. 그럼 죽는다고.
죽어요. 우리 전방에서도 대위 하나가, 뭐 남자들끼리 어디서 그냥 이 소변이 이제 마려우니까 그냥 뭐 남탕에 다 뭐 벗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고. 그러면 이제 뭐, 길 옆에서 소변을 하면 되는데, 뭐가 뭐 장교라고 잘났다고, 사령들 있는데 뭐 소변한 게 그렇다고, 지뢰 구역이 아닌 다른 그 수석에 들어가가지고 소변하는 거 갖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요. 붕 떠버린 거예요. 팡 터지는데 사람이 붕 떠가지고 떨어지는데 또 지뢰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 더 뛰어올라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지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지대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짓을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는 걸 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미리 탐사해가지고, 여러분,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지! 왜 여러분, 숲속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이 순간에 구름 한 점이 떴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세월이 다 가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에 오늘 뭐 했습니까? 기억나요? 오늘 우리 권사님, 작년에 오늘 뭐 했어요? 생각해봐야 알아요? 모르겠죠? 네, 몰라요.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거 몰라요. 근데 그때도 온갖 근심, 걱정 다 하고, 온갖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하늘 것 아니고, 예, 살았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썩은 거다. 기억도 못할 일을. 그때는 그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해가지고. 전화 끊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을 겪고 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하나 빈곤하나 또 여러분 풍부에 처하나 배고픔을 처하나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예수 안에서 무조건 행복했다. 그러나 밖에 있어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예수 안에 안 있으면 전부 죄 짓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고 사건이 나고 결국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밖에 나가 살아도 자유함이 없고 왜? 내가 욕심이 많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난 자유가 없어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그래 근심 걱정은 뭐예요? 뼈를 녹여 뼈를. 그래서 여러분 막 뼈가 녹는 고생을 하는데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하게 있어도 이런 배짱이 걱정이 한 개도 안 돼. 여러분 막 그냥 감옥 안에 있어도 막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16번을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여러분 막 오빠라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빌립보로 보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노.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내가 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필요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마귀가 한 번 대들지도 못해요. 왜? 성령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만 듣고도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사박자 예수 이름으로
아무 키를 잡고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느냐? 다윗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입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너는 내게 칼과 단총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돌 5개 가져가지고 첫 번째 돌로 박살 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갈 겁니다. 인간이 쥐가 이기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긴다는 게 0,1도 확률이 없어. 확률이 100번 싸움 100번 다 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통해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내가 뭐 저거 잃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 신앙이 없어요. 이 대화해보면요. 크게 깨알같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결국은 자기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내가 뭘 했다 그러고 우리 집안이 이렇다고 내 아들이 이렇다 그러고 입을 찢어놔야 돼. 아무 쓸데도 없는 짓을 한 거다. 아무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아들이 아들이 뭡니까? 우리 저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모이면 소고기를 사요. 소고기 사면 20-30만 원씩 나오거든. 4명이 먹거든. 그런데 자주 사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내 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포항에다가 개업을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뭉덩뭉덩 보내준대요. 돈 올 때마다 내가 나와서 그 소고기 산다. 근래는 안 사요. 그래서 목사님 왜 고기 안 사세요? 이러니까 소식 못 들었어요. 옆에 목사님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그 나중에 이제 모임 끝나고 나한테 그 아들 의사가 암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 넘기고 그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들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간은 그렇다니까. 인간이 성성장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님 어떻게 지금 부모님 계시는가요? 이쪽에 말고 여기 부모님 계시는 분 어디 있어?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죠? 혹시 젊은 분은 아직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니죠? 여기는 안 모르게. 부럽네. 그 정말로 큰 산처럼 여기들 어머니 아버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forever, endless,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손을 뻗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관계가 연합이 될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봉사가 겸손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요 신내게 일해놓고 온갖 지장을 다 교만을 떨고 도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어. 여러분 보세요.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똑바른 신자가 한 교회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재보세요. 믿는지.
끄들먹거리게 하니요. 뭘 좀 해놓거든요. 제가 여러분, 녹용도 한 번도 울고 먹고 버리는 거지. 30년, 40년 울고 먹고, 빼당국 같은 거. 얼마나 건축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세에 믿는 자를 보게 한다. 탐지가는 주님의 역사에 나와요. 아우, 시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은 다 나갔죠? 예, 오늘 제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도 와서 은혜 받으시고, 화요일 날 2시 반에 오세요.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성령 영접하고 온전히 절대 믿음 오직 예수여야 돼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대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연합이 안 돼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방언으로 밤새도록 니키니 코카콜라 쉴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남의 잘 서 있는 나무를 뽑아? 지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라고 하는 게 왜 나무 뿌리를 뽑아? 쉴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도 뽑으려면 조금 더 자꾸 죄악하고 뽑아. 이만한 거 좀 뽑으면 뽑히나 밤새도록 다 뽑히지. 재밌죠? 제 성격을 들으면 배에 복근이 생깁니다. 웃다가 올라가. 아버지. 자,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역사 일어납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기만 가지고 바로 응답하시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으로 회개하고 절대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무수한 세월들을 허송세월 했나이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의 남은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어 하나님 앞에 소개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물질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성길의 물질력보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한 연합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